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 물과 피로 씻긴 그 사랑 주의 은혜면 나는 샬롬.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겠고 그의 의는 자손 대대에 이를 것이다.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오늘 그 의로우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아름다운 주님교회 이 예배 안에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지난주와 같이 우리 찬양팀과 함께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가능한 한 많은 분들하고 샬롬을 축복하고 또 인사도 하시면서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며 나누며 위로하는 우리 친교의 시간을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갖겠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아시죠? 일어나셔서 많은 분들하고 축복하시고 샬롬 하시고요, 또 허그도 해주시고 그렇게 우리 친교와 교제에 그리딩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찬양 동안에 샬롬 하면은 그걸 신호로 해서 일어나셔서 악수하시고 허그하시고 서로 축복하시고 그렇게 하십시다. 아멘. 아멘. 어찌 그리 아름답소. 우리 권사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매일매일 천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서 내 중한 재정을 다 벗고 보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더라고요.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하늘나라에 큰 기쁨과 감격이 우리 심령마다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은총이고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지 보리 슬픔만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그러므로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몸 사랑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주의 얼굴 여러분,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 여러분들만 찬양합니다. 높은 산이 높은 산이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우리 3절만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만 찬양합니다. 높은 산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느 나라 하늘나라. 다시 한번 저 따라합니다. 이것이 천국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이미 더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고 나서 보니까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바로 그것이 천국이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 또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 내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사오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모든 것이 주님께로 영광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그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우리 여러분들만 겸손하게 할렐루야. 아멘. 주님 모든 영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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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도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되시며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오 너희는 가만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영광 다하여 찬양합니다. 내 몸만 다하여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한난 중에도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하나님 됨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과 세계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가 일하는 일터 가운데 주님 홀로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상달되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보통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하나님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전에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 거려온 길을 돌이켜볼 때 모든 환난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다시 한번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전히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고요한 목소리로 조용히 우리 묵도하십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2-3분 동안도 조용히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임재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직 우리 목사님이 아직 도착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조금 지연되는데 계속해서 우리 찬양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처음 우리 찬양 드렸던 내 영혼이 은총이고 한 번 더 우리 찬양하십시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간 지심 복고. 내 영혼이 은총이와 중한 죄짐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의 손과 동행하니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주의 얼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우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우리 이천성 드시고요. 오늘 예배를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받고 오직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와 동행하니 오늘 우리 교회와 이 예배를 위해서 마지막 부흥의 날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하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며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를 대속해 주사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사 주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이전에 친히 임하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갈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 모인 아름다운 주님께 모든 성도가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틈타지 않게 천군 선사로 이곳을 진쳐 둘러주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아름다운 주님께를 사랑하사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김성국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세워주셔서 이제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성국 목사님을 중심으로 전 교인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 땅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금요일부터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주의 사자 양충길 목사님을 모시고 심령대 성회를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양충길 목사님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을 쪼개는 날쌘 검이 되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 목사님 영관에 더욱더 강건케 하시어 마지막 때 주님의 말씀을 열방에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하사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많은 영혼들이 주의 전으로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필그림 교회도 축복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찬양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찬양, 성가대원들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성가대 주의자 반주자를 기억하시고 수고하신 손길에 항상 잔이 넘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림과 동시에 저희들 또 지난 금요일부터 있었던 우리 부흥성에 계속해서 이어진 오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 양 목사님 정말 타이트한 스케줄 가운데 또 오늘 이렇게 주일 강단까지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며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있으시고, 또 우리 어저께처럼 이어질 때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우리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 온 것 같아. 이렇게 편안하고요. 또 우리 찬양대 찬양이 너무나 좋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사랑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참 별로 이렇게 할 얘기가 없지만 그래도 교회가 성장했다고 교회 성장 세미나 강사로 불러주면 가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결국은 교회 성장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인데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성장해서 이게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가 있고 마치 우리가 교회 성장을 이룬 것 같이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해 보면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이렇게 체험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회 성장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 어떻게 이해가 갑니까? 우리 아름다운 주님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그 교회에 계신다, 이런 소문이 퍼져나가면 교회 성장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보세요. 제가 전에 어느 그 주간지를 봤는데 남미 어디에 있는 마리아상에서 눈물이 흘렀다는 거예요. 돌로 만든 마리아상에서 눈물이 흘렀다고 하고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전 세계에 있는 캐톨릭 신자들이 비행기를 타고 거기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성지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마리아상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그 성지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듣는데 말이에요. 마리아상 그럴 리가 없는데, 그렇죠? 돌상에서 눈물이 흘렀다고 그렇게 몰려갔는데, 여러분 아름다운 주님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런 소문이 나게 되면 구름대같이 몰려올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오늘 요한복음 기록한 사도 요한이 또 요한 1서 4장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을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가면 표현하는 게 다 달라요. 나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 교회 가서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 성장의 비결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세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구나. 거기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구나. 거기서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구나. 이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토픽은 너무나도 귀에 익숙한 토픽이에요. 세상에서도 사랑이 모든 분야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사랑을 빼면은 영화가 남는 게 몇 가지가 있겠어요? 심지어는 이 범죄 영화도 보면은 사랑의 얘기가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은 좀 다릅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랑들을 노래 가사나 뭐 시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종합해서 간단히 요약해 보니까 대강 이렇더라고요. I love you, I need you, I want you, I cannot live without you, baby.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다분히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너를 필요로 하고 내가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고 자기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가 없어질 때는 나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더 이상 내게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돌아서 버립니다. 변질됩니다. 사랑하던 사람이 오히려 미움의 대상이 되고 증오의 관계가 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여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아가페적인 사랑, 여기는 아가페로 쓰여져 있어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적인 사랑과 같이 사랑하는 대상에 의존해서 그 대상이 바뀌게 돼, 그 대상이 변하게 되면 더 이상 사랑하지도 않고 미움으로 변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하나님 자체에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이 사랑의 대상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주체이신 하나님 자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사랑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떤 분들은 여기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을 그 13장 앞부분에 나오는 세족식에다가 적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새 계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계명이면서 모든 가르침을 종합해서 주시는 계명이 이 새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발을 씻겨 주신 뿐만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으니까.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같이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지금 제 아내를 만났어요. 제가 한눈에 빠졌죠. 쫓아다니기 시작을 했죠. 그래가지고서는 데이트가 시작이 됐는데 5년 동안을 저희들이 사귀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만나서 사귀기 시작할 때 제가 아침에, 전 시카고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아침에 픽업하러 갑니다. 그 아파트 앞에 가서 태우고, 그리고 학교 들어가서 캐피탈에서 커피 도넛을 먼저 먹고, 그리고 클래스가 다 다르니까 헤어져서 공부하다가 점심시간에 또 다시 만나요. 점심 식사 같이 하고, 또 오후 클래스 헤어져서 들어가고, 오후 4시쯤에 도서관에서 만나가지고서는 도서관 한 11시 넘어 닫을 때까지 열심히 얘기합니다. 그러고선 도서관 닫으면은 또 나와가지고서는 집 앞에 갖다 파킹을 해놓고 거기서 또 열심히 차 안에서 얘기하다가 들어가라고 빠이하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또 뭐 해요? 또 자죠. 다 해보셨구나. 그래서 또 잘 들어갔어. 왜 이래요? 이거 왜 이래요? 사랑하게 되니까 자꾸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있고, 하다못해 안 되면 전화라도 같이 하고, 그러기를 5년 하다가 우리 이럴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살자.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같이 있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있어 주려면요, 건강한 사람이 병약한 사람에게까지 내려가 줘야 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 줘야 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 줘야 됩니다. 먼저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의 자리에까지 내려가 줘야 됩니다. 그런 희생이 없이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하이킹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동안 열심히 하이킹, 어쨌든 혼자도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교육자들이, 부목사님들 우리 같이 갑시다. 그래서 이제 한두 사람 따라 붙기 시작했는데 다 저보다 젊죠. 그런데도 한참 가다 보면 제가 앞서가고 한참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벌써 몇 년 동안 했으니까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 아무리 젊어도 못 따라오고, 그러면 위에서 소리쳐 뭐 하냐고, 빨리 와서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같이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다시 거기까지 내려가 줘서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와야 같이 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있어 주는 것, 희생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세요? 내가 정말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나? 그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같이 있기를 좋아하나? 얼마나 내가 목사님과 같이 있기를 좋아하나? 내가 얼마나 교회에 가 있기를 좋아하나? 그게 심플한 척도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같이 있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다음에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셨어요. 자기의 것을 다 내어주는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시간을 내어주시고 자기의 가정도 나중에 내어주시고 가정을 떠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시면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필요, ultimate need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우리는 죽음에 처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는 자유가 있는데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어요. 영생이 있는데 우리는 심판과 지옥에 떨어지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의 몸을 제물 삼아서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죄값을 다 치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여러분, 진짜 사랑은 내어주는 것으로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셨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종은 울리기 전까지는 종이 아니다. 노래는 불려지기 전까지는 노래가 아니다. 시는 읊어지기 전까지는 시가 아니다. 사랑은 내어주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 시간을 내어주고 내 물질을 내어주고 내 지식을 내어주고 내 재능을 내어주고 그래서 섬겨주는 것,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주님의 사랑은 용서의 사랑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같이 있어주는 사랑, 우리를 섬겨주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사랑,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남기셨어요. 십자가상의 질환. 그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첫 마디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못 박는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면서도 용서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갓 신학교를 졸업한 이 젊은 목사가 처음으로 결혼 주례를 하게 됐어요. 저도 처음 결혼 주례했던 때 생각이 납니다. 나성에서 영어 목회를 하고 있을 때인데 부목사에 있는데 이제 성인 영어 목회를 맡아서 했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 EM의 결혼식은 EM 패스터인 양 목사가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젊은 나이에 결혼 주례를 처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첫 주례하는 카풀 다 교육을 시키고 이제 결혼식 날이 됐어요. 근데 이 신랑을 화장실에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신랑이 저를 보고 뭐라고 물어보나 하면 Pastor, are you nervous? 그러더라고요. 첫 번 결혼하는데 사실 얼마나 nervous해요. 그래서 제가 되물었죠. How about you? 너도 처음 결혼인데 너도 nervous하냐? 약간 처음 하는데 굉장히 이제 불안하고 nervous했는데요. 이 갓 안수 받고 결혼 주례를 처음 하게 된 이 목사가 결혼식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한 거예요. 노련한 주례사 같이 하기 위해서 순서를 다 외우고 그리고 각 순서에 들어가는 말을 딸딸딸딸 다 외웠어요. 그걸 연습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준비해서 노련한 주례자와 같이 결혼식이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정말 스무드하게 결혼식이 진행이 되다가 그만 가장 중요한 파트에서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제 프로나운스먼트를 해야 되는데 신랑 누구누구와 신부 누구누구는 이제 남편과 아내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 선포를 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 부분에 가서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당황하기 시작을 했고요. 어떻게든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앞이 캄캄해지고 그러다가 선배 목사님이 얘기한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말이 생각 안 나면은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성경 구절 하나 외워라. 그러면 차분해지고 다시 생각이 날 거다. 근데 너무나 당황하니까 성경 구절도 하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가 탁 떠올라서 자신 있게 외웠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었겠어요. 결혼식장이 그냥 전부 다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 목사가 결혼식을 어떻게 마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마치고서 이제 도망갔는데 권사님 한 분이 따라오면서 목사님 그죠? 아 왜요 목사님? 오늘 결혼주례 참 잘했어요. 너무 은혜스러워. 아이 권사님 난 지금 창피해서 밥도 안 먹고 도망갔는데 아이고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너무 잘하셨어요. 아니 부부가 살면서 서로 용서할 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꿈보다 해석이 좋은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40년 50년 저희 부모님은 어머님이 이제 작년 1월에 소천하셨는데 소천하시기 2년 전에 두 분이 회혼식을 하셨어요. 결혼 60주년을 60년을 같이 사신 거예요. 여러분 40년 50년 또 어떤 30년 이렇게 부부가 돼서 사는데 우리가 그렇게 같이 사는 게 우리는 전혀 싸움을 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가 돼서 삽니까? 저희 부모님 우리가 자랄 때 어떤 때는 너무나 심하게 말다툼하셔서 속으로 저러시다가 헤어지는 건 아닌가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든 적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3, 40년, 50년 이렇게 부부가 돼서 같이 삽니까? 그분들은 서로 용서할 줄 아는 거예요. 서로 용서할 줄 알기 때문에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가 돼서 삽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사랑은 용서의 사랑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용서하라 귀한 찬양을 불러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다면 언제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제 장인어른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이분은 사실 법이 없이도 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얼마나 참으로 그 마음이 깨끗하고 양심적이고 그래서 길이 아니면 가지를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아주 보수적으로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십니다. 그런데 이 장인어른이 본인이 그렇게 아주 철저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잘 대해 주셔요. 그러면서도 한 번 눈에서 벗어나면 그다음 다시는 안 봐. 베드로가 한 번은 예수님께 와서 여쭙습니다. 선생님, 형제가 우리에게 잘못을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7번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아세요? 유대인들도 3번이 아주 할 만큼 했다고 하는 숫자예요. 3번. 우리도 가위바위보해서 3세번까지 하잖아요. 네? 3번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3번씩 2번을 해가지고 거기다 한 번을 더 해가지고 7번.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할 만큼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7이라는 숫자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completeness. 할 만큼 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지니.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요. 우리가 또 나가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생각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지만 우리가 또 다시 회개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사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같이 있어주라는 것이고, 내가 낮은 곳에 내려가서 같이 있어주는 것, 내 것을 내어주면서 섬겨주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주고 도와주고, 그저 이민 오자마자 내가 이것도 챙겨주고 저것도 챙겨주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자립하게 됐다고, 살 만큼 됐다고 이제는 나를 돌아보지도 않아. 이런 배은망덕한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까지도 품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용서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여러분께서 새로운 것들은 아니죠. 사랑은 같이 있어주는 것이다. 사랑은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이다. 섬겨주는 것이다.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다. 오늘 나와서 이거 처음 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게 잘 안 됩니까? 너무나 잘 아는 것인데 듣고 또 듣고 사랑이 뭐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왜 그것이 실천이 안 됩니까? 저도 어느 날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사랑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사랑을 가르치고 설교하기도 하는데 왜 때론 이게 잘 안 될까 봤더니 제가 기다리더라고요. 실천하지 않고 기다리더라고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는 것이 자존심이더라고요. 왜 내가 먼저 찾아가? 자기가 먼저 찾아와야지. 왜 내가 먼저 미안하다 그래? 자기가 먼저 미안하다 그래야지. 왜 내가 내 것을 먼저 내줘? 자기는 뭐 나한테 준 거 있나? 부부 사이에 말다툼을 하고도 기다리더라고요. 왜 내가 먼저 말 꺼내? 자기가 먼저 말 꺼내야지. 그래서 사랑이 뭐라는 것은 다 아는데 이게 실천이 되지 않는 이유가 우리의 자존심이 앞서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즉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화목의 제물로 보내주셨다 그랬습니다.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쏟아바쳐 주셨어요.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어느 한 여자아이, 한 6살 된 아이가 어머니에게 되게 혼이 났어요. 그러니까 엄마 때문에 섭섭하고 엄마가 밉고 그래가지고서는 뒷동산에 올라가지고서는 소리를 지르시잖아. I hate you, I hate you. 조금 있다가 소리가 들려오는데 여기저기서 I hate you, I hate you.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얘가 울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막 뛰어내려가서 엄마한테 마미 큰일 났어요. What happened? 무슨 일이야? 마미, the whole world hates me. 온 세상이 나를 미워해요 그러는 거야. 아,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가만 들어보더니 그래? 다시 가자. 뒷동산에 같이 올라갔어요. 너 어디 서 있었어? Right here. 여기 마미. 거기 다시 서. 그리고 이번에 또 소리 질러봐. 그런데 이번에는 I love you, I love you 한번 소리 질러봐. 엄마가 하라는 대로 아이가 소리 지릅니다. I love you, I love you. 소리 지르니까 다시 또 소리가 들려오는데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소리가 들려오는 아이가 많이 웃으면서 엄마를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마미, now the whole world loves me. 온 세상이 나를 사랑해. 그 순간은 바로 이 여자아이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은 산울림이다. 사랑은 산울림이다. Love is echo. 내가 먼저 사랑하지 않는 한 세상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 들어가면 이 방을 더우면 에어컨이 돌아가게 하고 겨울에 추우면 히터가 나오게 하는 온도 조절기가 있죠. 거기에 보면 thermostat이 있어요. 그것은 추워지게 되면 자기가 스스로 작동해가지고 히터가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thermometer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기온이 몇 도다 하는 것만 말해주는 거예요. 50도다, 30도로 떨어졌다. 기온만 말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들어가면 우리 집안이 이거 냉랭하다. 어떤 때 교회 오면 요즘 우리 교회에 사랑이 부족하다. 이게 차갑다. 그거는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느낍니다. 가족들이 다 느껴요. 교인들이 다 느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집안 꼴이 이거 왜 이래? 왜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가 왜 사랑이 없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기온기, 더마미러는 그저 하나만 있으면 돼요. 정작 필요한 것은 차갑게 느껴지기 때문에, 춥게 느껴지기 때문에 스스로 작동해서 히터를 틀 수 있는 더머스탯이 필요한 거예요. 온도 조절기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사랑을 하기 시작을 하면, 먼저 자기가 희생하면서 가장 어려운 사람,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내가 가진 건 많지는 않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것을 나누어주고 섬겨주고, 그리고 내가 먼저 용서를 베풀고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할 때에 그 가정은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따뜻한 사랑이 다시 번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참 문제는 사랑이 부족하다, 사랑이 없다고 소리만 지르지 그 사랑을 먼저 실천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랍비가 거느리고 있는 제자들이 유대인 선생 랍비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어두운 세상, 어둠을 물리치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너희들 저 밑에 창고가 있는 거 알지? 창문 하나도 없는 그 창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캄캄한데 다들 그 안에 들어가서 어둡다고 소리쳐라. 어둠이 놀래서 물러갈 수 있을 것이다. 선생님이 그러니까 들어가 가지고서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어둡다고 물러가라고 소리 지르는. 여전히 캄캄한 거예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어둠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빗자루를 하나씩 가져가서 어둠을 다 쓸어내라. 가가지고서 열심히 빗질을 하지만 여전히 어둡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둠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한 제자들, 이번엔 막대기를 하나씩 가지고 들어가서 어둠을 쳐 부셔라. 가서 막대기를 막 휘둘르죠. 여전히 어둡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온 제자들에게 랍비가 이번에는 너희들이 이 초를 하나씩 가지고 들어가서 너희 촛불을 밝혀라. 제자들이 들어가서 자기 초를 밝힙니다. 그 어둡던 창고 안이 조금 환해지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제자가 촛불을 밝힙니다. 또 다른 사람이 계속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촛불을 밝히는 동안에 어느덧 어두움은 다 사라지고 환한 방이 됐어요. 우리 다 해봤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한국에서 이놈의 세상 못 살겠다, 데모 나가서 다 해봤잖아요. 고래고래 소리집에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의로운 세상이 돼갔어요. 이게 아니라 다 갈아치우자 해서 다 쓸어내버리고 새 사람으로 갈아쳐서, 그래서 나라가 좋아졌어요. 여전히 부정부패. 이번에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진정 변화된 것이 뭐냐? 우리는 한탄할 수밖에 없겠어요. 막대기를 들고 서로 싸우면서 해봤지만 참 이상하죠. 그게 교회도 들어오더라고요. 소리 지르면서 싸워. 교회 내에서도 갈아치우자 그래. 그래서 진정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교회를 봤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고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맥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죠. 그러나 그분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진정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만 참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아셨기에 그분은 낮은 곳까지 찾아와 주셨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머리 들 곳조차 없는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셨어요. 모든 것을 다 내주시더니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용서의 기도를 드려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성도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안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될 때, 그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할, 내가 먼저 그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에 내 주변이 변하게 되고, 내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에 상처 입은 사람들, 낙심된 자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변화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아버지 날이에요. 우리 한번 합시다. 해피 파더스 데이. 주변에 계신 아버지들에게 한번 해주세요. 해피 파더스 데이. 아버지들이 가정을 책임지고 참으로 이 어려운 이민 삶 속에서 가정의 경제를 위해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한국에 그냥 있었다면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일 당하지 않.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곳에 와서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아버지를 중심으로 우리 가족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교회의 영적 아버지로 보내주신 목사님을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름다운 주님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회를 마치면서 또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한 가지 결단을 합시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할 때 우리 곧잘 내가 이제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지. 근데 어떤 때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일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결단한 것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장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우리 가정에서 가장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그저 여러분이 아는 한도에서 우리 집안에서는 가장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이 사람. 우리 교회에서는 어쩌면 이 가정이, 이 사람이 가장 사랑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 그 사람을 내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의 목표로 정한, 올해도 말고 한 달 동안만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있어주고 찾아가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조금이라도 내가 주기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기도와 내 재능, 내 경험을 내어주고, 혹 그 사람이 내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뒤로 돌아서서 싫은 소리를 할지라도 또 용서해주고, 그럴 수도 있겠지.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의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며 우리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는 우리 아름다운 주님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게 된 그 한 사람, 지금 우리 집안에서 가장 사랑이 필요한 그 한 사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사랑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가 결단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먼저 찾아가주고 섬겨주며 내 것을 내어주고 용서하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나누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작은 결단이 실천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사랑으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한 2분 동안 결단하며 감사하며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사랑이 필요한 그 한 사람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되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오.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말씀을 따라 이 한 사람 이 한 가정 내가 사랑하겠노라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먼저 찾아가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겨주게 하시고, 사랑으로 내 것을 내어주게 하시고,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함으로 내 주변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같이 있어 주시고 우리를 섬겨 주시며 모든 것을 내어 주시되 생명까지 내어 주시며 끝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놀라운 사랑, 내 삶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사랑을 먼저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부족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하며 기도한 것 주님 아름답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집안에 가장 사랑이 필요한 그 한 사람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이 필요한 그 한 사람, 그 한 가정 내가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먼저 찾아가지고 섬겨주며 용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겠사오니 주여 내 안에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주님 교회가 주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만나고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목사님 헌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무엇보다도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고백하며 열의 하나를 떼어서 11조로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작고 큰 일에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구제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것을 더하여 주시며 간절한 기도가 주 안에서 응답되되 기대에 넘치게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일하는 일터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신분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세기를 열어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름다운 증거로 보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충만히 채워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번 허락해 주신 심령대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치유되어야 될 부분들을 다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교회를 더욱더 부흥시켜 나가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또 전도하고 또 우리 예수쟁이답게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할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됐을 때 하나님 그때서 우리에게 다시의 부흥의 불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 3일간 증거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 우리 양 목사님 그리고 또 함께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다 합쳐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우리 목사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데 또 우리 아름다운 주님께 염려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훈련해 주신 것 잘 해나가는지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 제가 또 많이 성장하고 배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필그림 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오신 분이 우리 필그림 교회에서 오신 분들 한 분 있으시면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할게요. 장로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1:1 제자 훈련 또 이제 곧 대신방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편하신 시간에 신청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대화를 나누고 또 여러분이 사는 형편을 알고 그래서 목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또 일터마다 또 그 외에 영적인 것까지라도 제가 알고 또 기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또 중요한 광고 빼먹은 거 있습니까? 예,
우리 그 자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마지막 찬송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 찬송 들으시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그리고 부흥성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모신 거다.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헐난 근심 위로하고 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증송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섬기세.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날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밤길마다 한 몸이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계신 뜻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리라 다짐하며 이전을 떠나는 온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리신 주의